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랑을 하기를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집에서 나오면서 시작해가지고 교회당 들어오면 설교 준비가 다 됐다. 근데 그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몇 분 만에 설교 준비를 한다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바로 이사를 먼 곳에 보냈습니다. 용인서 아침에 올라오면서 혼자 찬송하며 올라왔는데 집사람 물론 같이 왔지만 혼자 찬송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시편 30편에 보면 애통이 기쁨이 되고 또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신년 부흥 사경에 말씀 사경에다 이래가지고 오래된 또 우리 관계고 또 우리 생수교회는 시작부터 쭉 지켜 보아왔고 2년 반 만에 또 강단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기뻤는데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기쁨이 변하여 지금 슬픔이 되고 좀 마음이 피차 좀 힘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올해 표가 되는 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앞에 그 구절이 있는데 피차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잘 안 됩니다. 한 30년 이상 된 관계이지만 그러나 성격으로 볼 때는 신중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아마 생각하셨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선배가 없으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불언간에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소명을 주신 분이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또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속이 그냥 12년 단위 목회하는 동안에 속이 다 썩어가지고 수검댕이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은 낙천적으로 쳐다봅니다. 우리가 잘해주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냐. 심지어 제가 마지막에 교수로 오기 직전에는 교수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학교가 열렸었던 건데 2년 반 전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어 감사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목회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하다가 교인들은 생각할 때에 다 잘해주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겪어보니까 그래요. 한두 명만 집요하게 괴롭히면 목사가 설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성격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과 가끔씩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같은 비슷한 연배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강건한가, 강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아마 성격이 제가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통해서 나는 누구냐 who am I 이 아주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로 둘째 주에 바로 이렇게 또 건너뛰니까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건데 저도 물론 칼빈주의 신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칼빈도 기독강의 1권을 시작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날실, 올실처럼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어느 게 먼저인지 분리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뭐 저처럼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직분과 관계없이 복음이 좀 더 깊이 스며들지 못해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또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바른 생각, 또 가정에 대한 생각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초점을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짝퉁 보석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짝퉁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값나가는 보석인지, 이게 이제 어느 쪽이냐 뒤집어지는 건 그런데, 내가 짝퉁인 줄 알았다가 진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당연히 감격과 영광이 있겠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10절 한 절 속에서 제가 나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냥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유와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혹시 이게 집요하게 누가 괴롭혔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하는데 제가 신경이 있어요. 지금 막 이런 말을 하면 또 해야겠다. 저는 몰라요. 교회 아주 뭐 늘 자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셔가지고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생수에 담임 목사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뭐 상황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다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오죽하면 저렇게 결정하셨을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이 원문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바. 영어로는 물론 워크맨십 아니면 핸디워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만드신 바. 그러니까 순수 창작품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량으로 찍어내는 대량 상품하고 순수 창작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포이에마에서 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포임입니다. 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소월의 진달래 하면 그건 누가 표절도 못해요. 너무나 유명하고 미국에서 영어로 박사 논문도 쓸 정도로 유명한 창작시입니다.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네덜란드에 잠시 유학을 했었는데 암스테르담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나라는 작지만 별난 나라입니다. 하여튼 뭐 전국에 경상도만한 나라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으니까요. 암스테르담에만 해도 렘브란트나 이 반고 박물관이 있는데 참 언제 오겠냐 싶어서 부지런히 제가 들락거려 봤어요. 그림도 잘 그릴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렸는데 저도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림도 못 그리고 미술은 미라고 미밖에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먼 나라에 돈 들고 애써 공부하면서 옆에 있는데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방고를 특히 여러 번 가봤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처음에는 뭔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막 울퉁불퉁한 유화가 징그럽습니다. 막 티 나올 거가.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감상할 만한 그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가까이 있다가 뒤에 있다가. 근데 여러분 그 반고의 그림이 어느 정도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1987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해바라기, 잘 아는 해바라기는 400억 원 가까이의 한 점, 그림 한 점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병에 걸려 이분이 자살하는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 돌봐준 가세, 미스터 가세, 가셋이라는 의사의 초상화가 있는데 1990년에 820억 원의 그림 한 점이 팔렸어요. 여러분 그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경기를 오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뭐 코딱지만한 개포동에 12평 아파트 12억 한다 그러던데 하여튼 아무리 비싸도 그림 하나 400억 820억 이러면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기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반고는 100년 전에 살면서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뭐 스스로 못 벌어먹고, 동생이 항상 벌어주고, 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반고였어요. 제 생각에 한편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니 그가 살았을 때 그림 한 점이라도 1억 원 정도에도 팔렸으면 그가 그렇게 자괴감에 자살했겠냐. 근데 이게 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반고 이러면서 그림 하나가 400억 800억이니 그 뮤지엄에 있는 그림들 다 합치면 그건 국가재산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은요 워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크기의 유화도 똑같은 질감으로 다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그러나 그거는 몇십만 원만 주면 사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죠? 하나는 진짜 100몇십 년 전에 반고가 그린 거고 하나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몇십만 원짜리 이런 그림들은 그냥 복제품이에요. 대량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10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만드신 바 포에마라는 단어를 조금 인상을 상당히 임프레시브하게 좀 박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워크맨십이라고 번역하면 위대한 장인이 솜씨를 발휘하여 만든 작품이에요. 핸디워크라고 번역하면 그런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니는 군에 갔다 와서 대학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닮기는 많이 닮았어요. 저처럼 눈을 떴는데 까먼지 뜬지 표가 안 나요. 하여튼 눈도 작고, 다행히 뭐 엄마 닮은 게 많아가 늘 감사하긴 해요. 뭐 미분적분 이야기 둘이 하고 앉아 있으면 저는 외계인 같습니다. 저는 미분적분을 몰라요. 인문학을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의 아이지만 우리가 창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과 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복제 클로닝 이야기해도 우리 같은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한 개인이 복제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 그걸 어떻게 다 복제를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둥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상둥이가 같지만 꼭 같은가? 각자 개체예요. 인디비주얼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준에 섰을 때 이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13, 14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옛날 번역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예요. 두렵고 놀라울 정도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었다. 어머니 태중에서. 그 주체는 하나님.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러나 우리를 손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부모님 귀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님 통하여 나를 창조했듯이 내 자식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잃거나 실현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이 없거나 나이가 드시고 또 교회에서 힘을 못 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면 정말 쭈그러들 자꾸 움크러들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도움이 되나? 워낙 사회가 생산적이어야 되고 사회가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가 뭐냐? 그분의 작품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나가는 것 뿐이고, 또 힘들거나 좀 떨어져 가지고 쉬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뭐 저도 엄청나게 이런 의식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정말 제일 끄트머리에서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서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향하여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센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의식해요. 좀 넘치긴 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마스터피스. 물론 뭐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자신 있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작품 정도가 아니라 걸작품이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한 건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안 믿어도 사실 하나님 지으신 거지 마귀가 지은 거 아니에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하나님 지었지 불신을 지었단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아름다운 작품이 일그러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지금 불신자를 개하고 뭐 짐승하고 다르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었다 이건데, 그러나 실제 그만한 가치를 누리지는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데서도 의의가 있지만 그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진정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마 백수십 번 아마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 전에 기도하지만 집에서 봐야 남자 나이 들어 집에 있으면 집에 귀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가는데 연구실에 가 앉아가지고 난방도 안 들어오는데 앉아가지고 뭐 불쌍히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남양 연구실이어서 해가 딱 들어오면 복사열 때문에 최소한 15도, 20도, 20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틀어놓으면은 충분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공부하거나 설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깥은 영하예요. 용인은 서울보다 마이너스 3도가 떨어지는 동네예요. 그런데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또 혹은 폭풍이 치고 아무리 그래도 견고한 배 안에나 잠수정 안에 내가 있을 때, 바깥이 뭐 죽음의 세계이더라도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는 생명, 그 다음에 평화, 샬롬, 안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약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뭐 들어들, 저는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진보 보수 사이의 목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공산주의는 어쨌든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거고, 성경적으로. 지금도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나마 못 살겠다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건가요? 최소한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논밭에 빨가벗겨 가지고 계속 세워놓기도 하고, 허리 꺾어 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요독 수용소에 보내버리기도 하고. 누구 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을 건너뛰어서 엄청난 가치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신년 사경회니까 성경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1장 6절이 있으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물론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읽기 싫으면 가만 계시면 돼요. 김정은이 다 했는데 무조건 읽으시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항상 일상적으로 단어도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깊이 안 하는데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일한 표현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그분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있느냐? 그리스도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전율이 올 정도면 정말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열정이 느껴진다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꾸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 저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 1권에서 이 구절을 잘 해명한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2번이나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까지도 내가 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인 그분 안에습니다. 2번째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가 어떤 거냐를 확인하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아시지만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무엇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흔한 영화에서도 몸값을 내라, 랜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몸값을 주지 자식을 포기하냐?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대체로 불신자도 본성상 돈과 자식 사이에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8장 자체가 다 외우면 좋지만 제자훈련하면 원래 옥 목사님 때 다 외우게 했었습니다. 저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양도하거나 희생하거나 팔아버리거나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파라디도나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제가 아주 좀 강렬한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워낙 우리 귀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나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냐,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던져버리고 우리를 택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자기의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뱉음당하고 얻어터지고 못 박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 언젠가 우리는 그것에 아마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묻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구절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 의미는 그거거든요. 죄를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에서 나온 모든 불행각, 비극, 비참이라고 하는 미저리한 그런 것들을 그것은 껍데기죠. 사실은 본질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와서 심지어 우리의 노화나 생로병사,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를 평가할 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얻은다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강남교회 우리 청년부 하실 때 얼마나 청년사에게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벽에다가 청년들 붙여놨죠. 사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떼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면 혼난다고. 글쎄요, 그만큼 진짜 사랑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버리는 대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 다시 우리가 주목한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시골교회 반, 도시교회 반, 서울하고 지방은 많이 민도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저 우측은 굉장히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우측 남쪽 동네들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 중에 필요한 것들,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앞에 두고 태산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 딱 내미는 약속이 이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개역 번역은 은사, 선물이라 그랬죠. 기프트로 주시지 않아요. 그 프리미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들이 본질이고 아들도 내줄 정도인데 내가 이거 왜 아끼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십억도 하나님께는 낙엽 몇 장에 불과한데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담대함. 진짜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내놓는데 나머지 뭘 아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하나지만 짜이툰 부대 안 보냈어요. 예? 근데 왜 보내요? 사지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면 아마 눈물로 아마 세월을 보낼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아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각설하고요, 이 두 번째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점을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셔야 신앙에 있어서 딛고 이렇습니다. 세월호의 문제든 이런저런 일반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같이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의와 불공평과 미래의 불투명, 이런 잡다한 것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위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걸 이제 깨닫는 데에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가슴으로 쿵 하고 와닿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넘치니까, 감정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꿀 때 못한 것을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지불하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못한 것을 지불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고 얻기 위하여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아니냐? 그건 조금 넘치는 소리긴 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감동 속에, 또 희망과 용기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들어야 될 음성을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는 뭐 강단에 늘 사니까 이 입장하고 평신도처럼 늘 주마다 설교 안 하면 그냥 여기 뒤에 앉아있고 옆에 앉아있고 자리는 왜 이렇게 좁은지 주차장을 왜 이렇게 힘든 교회들 다녀보면 평신도 입장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정말 내 일에 열중하다가 와서 예배 시간에 이거저거 또 특히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성도들의 심정이 어떤 건가, 성도의 입장에서는 2년 반 동안 많이 느껴봤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독생자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목표한 데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세상은 어찌 될지 몰라도 너는 절대로 중도 하차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듣고 가시는 것이 교회에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프란치스코는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며 doing good works, 선행을 행하며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도 인정을 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그 열매를 따다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발라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나무가 변하고 나무가 살아있다면 제때에 맺혀지는 그 열매,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선한 일들을 보신다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급함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정말 변화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짜 접붙임 바 되어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런가, 혹은 나에게 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지 않느냐, 힘쓰고 용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밖에는 열매가 없느냐, 그 관계를 확인해야 돼. 그게 앞에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어 그의 자녀 삼으셨다. 하늘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가 누리는 신성 외에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 다 같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형제라, 혹은 보편적 용어로 쓰면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정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이게 높낮이가 다르고 행실머리가 이상하면 언젠가는 정말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요. 오죽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 말하기 가족이 뭐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버리고 싶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쓸 정도. 우리 이 교회 말고 그 세상이 그런가 봐요. 하여튼 간에 저 동네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들도 솔직히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근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안 부끄러워한다니까 얼마나 전율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그분이 상속하실, 그러니까 그분이 누리실 것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격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내가 co-heirs, 상속한다고 해도 나는 전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게 될 때에 나오는 그 다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러하기에 이제는 이 땅 위에서 내 마음대로 오렌지족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는 엄청난 또 다른 종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겠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에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성경에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열매 저 열매 많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5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뭘까?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시간 낭비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신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단지 성령의 열매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프리즘 분광된 빛들과 같아. 사랑이라고 앞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팔복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마음과 능력과 성격과 경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뭐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도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쓰입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을 25년 신대원 들어가는 25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정말 원하는 데는 거의 한 번도 저를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다 퍼즐을 맞춰보면 아직은 다 안 되는데 그렇구나. 신학교에서 이 다양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골교회 양철지붕에 올라가 실리콘 바르게 하시고 잡초 뽑게 하시고 도시교회 나아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뭐 방위로 단기사병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잡초 뽑게 하시고 또 노가다 하게 하시고 그냥 20km, 80km, 60km 막 찌고 쫓아다니고 정말 투덜투덜거리며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달라요. 그것에 따라서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 목적이 이끌어서 하도 공격을 받아 제가 책 이름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나 이 5가지 줄거리는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급히 끝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도 평소에 늘 이 말을 잘 못해 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뭐 화도 내고 또 입 다물고 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워주지 못할 때가 피차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오죽하면 평생 왼수라고 정의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면 변치 않는 그분은 우리 보고 나는 너를 손수 지은 작품이다. 두 번째는 너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공동 상속자로 너를 지명했고 불렀다. 그리고 어차피 짧은 생애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투덜대도 얘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네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니까 마치 대기업의 상속자가 훈련받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라는 건, 너의 젊음이라는 건 바로 그 훈련 과정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전파하고 교제하고 또 더더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쨌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고 더 중요한 건요 영광입니다. 그냥 우리 안 괴롭히고 건강 주고 돈 주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고 환경을 싹 다 바꾸고 원수들 다 제거해버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본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냐 뭐 논증하고 우주론적 목적 이런 정맥의 신론에서 하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봐라.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너 한번 뒤돌아봐. 이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네. 너 변하는 걸 보고 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 인생, 그것을 어떤 분은 정의하기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생속의 성도님들, 저도 딴 데 떨어져 일하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리틀 지저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